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또는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 또는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또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교회적으로는 부부주일 또는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2년마다 한 번씩은 우리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한 번 했고요. 또 이제 올해 두 번째 합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남들과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반포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국이라는 정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또 각자의 이 사업체와 일터가 속하는 이 경제 공동체 안에, 그리고 가정이라는 운명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이 서로 간의 관계가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반복교회가 좋은 신앙 공동체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좋은 정치 공동체라면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일터가 좋은 이 경제 공동체면 우리의 살림살이는 윤택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좋은 운명 공동체라면 우리 삶에 행복이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공동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교회나 국가나 일터에서 어느 만족감이 부족해도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평안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나 국가나 일터를 통해서 충분한 만족감을 얻어도 가정 안에 평안이나 행복이 없다면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공동체가 모든 공동체의 근본이고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2008년도 12월에 국회 본의회에서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는 의미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였고 국가 기념일로 정하였습니다. 부부의 날을 정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부관계에 귀함을 일깨워서 화목한 가정을
일구어 가라는 목적입니다. 한국 가정사역협회 우리 주수일 이사장님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출산율, 가장 낮은 국민 행복 지수, 반면에 가장 높은 이혼율과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살아올 방향이 무엇인가 잘못되어지고 우리 한국 사회가 나가는 방향이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상들은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역할을 바로 세우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면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가정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야 교회도 세워지고 국가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를 먼저 만드시고 이 부부를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애지중지 보석 같은 아들, 딸들이 아니고 누구일까요? 부부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라 부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모든 것의 중심이 혹시 자녀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5월달은 목회자들에게 설교하기 힘든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부부 주일 또는 스승의 주일 또는 성년의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 때는 어린이 주일 때는 내가 과연 좋은 아버지인가? 또 어버이 주일 때는 나는 과연 좋은 아들인가? 또 부부 주일 때는 나는 과연 좋은 남편인가? 어디 하나 마음 편하게 그렇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이 부부주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일까요? 제 아내입니다. 아이고, 지나 똑바로 할 것이지. 라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명예 권사님들이나 또 홀로 계신 분들입니다. 또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으시거나 아직 청년과 학생들은 또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한국 사회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부부 관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반복에도 우리 섹스팀에 많은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부들이 믿음으로 잘 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믿음의 좋은 부부의 상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혹시 부부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으로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부관계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이 처칠이 영국의 총리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 이 기자들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총리께서는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많은 기자들은 이 총리가 다시 태어나도 혹시 정치를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처칠은 다른 답변을 합니다. 처칠은 자기 옆에 있던 아내를 가리키면서 내가 만일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옆에서 이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 속으로 우리 남편도 저런 남편이야 하는데 아쉬운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답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는 때로는 이 모순과 이 문제가 있는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목적을 행복하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한다면 내 배우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이 도구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이 신혼 초에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결혼 후부터 서로 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갈등을 벌이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기를 내가 그때 주도권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못 잡은 걸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내가 행복이 아니라 내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가 결혼의 목적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내 배우자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참고 희생하며 양보함을 통해서 더 풍성한 행복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결혼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이혼율은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통계치를 보면 작년에 한국의 결혼한 쌍이 23만 쌍입니다. 이혼한 부부는 11만 쌍입니다. 이걸로만 보면은 한 46%가 이혼율입니다. 많은 이혼 사유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뭐죠? 성격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격 차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희생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얼마나 좋은 배우자를 내가 만났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좋은 배우자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그 얼굴이 다 그 얼굴이고 그 놈이 다 그 놈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만들어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부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라고 얘기합니다. 합창의 특징은 뭐죠? 나 혼자 독북에서 나만 목소리를 크게 내면 그건 좋은 합창이 아닙니다. 내 옆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합창입니다. 부부는 나를 앞서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와 같이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부부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중심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란 과연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양한 인원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유대인, 헬라인, 또 자유인, 종 등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야 하느냐, 교회 안에 가장 좋은 인간관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관계를 보여줍니다. 또 6장 1절부터는 부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6장 5절부터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인간관계를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부부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관계의 이 근본이 부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는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렇죠? 만든 것을 보아도 신기합니다. 남자는 뭐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고 여성은 남성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뼈로 목욕탕을 가면 남자는 흙이기 때문에 빨리 나오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곰탕을 끓이듯 뜨거운 물에 푹 담가서
오랫동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육체적인 차이 말고도 또 정신적인 또 이 감성적인 부분도 남자와 여성은 다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남편은 어떻게 하죠? 그 얘기를 고지고지 듣고 긍정해주며 이해하기보다는 남자는 그 얘기를 들으면 이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점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계속 얘기를 하면 남편이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뭘 해달라고 원하는 게 뭔데? 결론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아내는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내 얘기를 듣고 같이 공감해 주기를 또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부부간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먼저 아내의 역할을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자, 시작. 주께 하듯하라. 자, 이 말은 요즘같이 여권 신장 시대에는 아마 아내들이 단체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마 올릴 문구일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인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야 의의가 없지만 남편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런 인간한테 복종하라는 말인가? 성경의 이 현실의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느라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무조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보다는 남편을 격려해주고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을 존경해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하지 말고 내 남편이 최고임으로 알고 남편을 세워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수많은 남편들이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목사님 어느 누가 다 잡은 고기한테 먹이를 줍니까? 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내는 남편 보고 쇠가 되라 하네. 나는 유머가 있습니다. 아내의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하는 충성심가란 돌쇠. 일하고 돈을 벌 때는 개미처럼 부지런한 마당새. 아내의 단점이나 잘못은 절대 말하지 않는 철통 같은 자물쇠. 아내의 마음이 닫혀있을 때는 언제나 활짝 열어주는 만능 열쇠. 모든 풍파에도 끄덕없이 가정을 잘 지키는 강인한 무쇠. 아내가 아무리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려도 그저 동글동글한 불렁새. 아내와 대화할 때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수액의 고로새. 신부들과 밖에서 어울릴 때는 돈 한 푼 안 쓰는 구두새. 아내가 울적하고 힘들어할 때는 달콤한 노래로 달래주는 이문쇠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부부관계를 말하는데 바울의 말에 어느 누구 하나 수긍을 하지 않는 이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부부관계의 신비로움을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한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자,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관계를 큰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부부관계의 연합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연합. 자, 형제가 가까운 것은 같은 피를 나누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형제간에를 이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부모에게 자녀는 자신의 살부치이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일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부는 어떻죠? 전혀 다른 남남이 만나서 가장 가까운 관계, 한 몸의 연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뭐라고 그러죠? 영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촌이라는 말은 한 몸이라는 뜻이고 나와 동일인,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관계도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는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 뱃속으로 나온 아이라 할지라도 엄마와 아이를 한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똑같은 쌍둥이라 할지라도 쌍둥이를 한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모든 것이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몸으로 연합함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 것. 이게 바로 큰 비밀이고 이 관계를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으로 연합한 것처럼 부부도 한 몸으로 연합함을 통해서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인간관계를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그러면 21절을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너희가 경외함으로 피차, 너희가 서로 간에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하고 종이 주인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도 종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근데 이 문구가 당시 예수님 시대에 여자나 아이나 종은 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이 서로 간에 복종하라. 이것은 파격적인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파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부간의 연합의 의미. 이것은 아담 하와의 최초의 결혼 주례사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 연합하다라는 말은 종이 두 장을 풀로 딱 붙여진 이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종이 두 장을 풀로 딱 붙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잘 떨어질까요? 오히려 찢겨지거나 망가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연합한 것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니다. 그래서 이룬다는 의미는 둘이 함께 엮어지는 이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치 옷감이 이 시줄과 날줄로 같이 엮여져서 이 튼튼하고 좋은 옷감을 만들듯이 부부도 같이 엮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풀려야 풀 수 없는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런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생각하지만 바울은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 여기 서울 톨게이트 옆에 보면 이 옆에 우리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항상 5월이 되면 현수막을 붙이는데 그 현수막 문구가 무엇이냐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라는 이 현수막을 붙입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해지려고 결혼해도 얘기하지만 바울은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결혼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남편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요구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관계로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가정은 거룩한 부부에서부터 나옵니다. 또 거룩한 교회는 가정의 거룩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의 거룩함 또한 가정의 거룩함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부관계가 이루어야 될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남편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가정의 믿음의 가장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여러 가지 원하는 유형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링컨상. 이 링컨상의 남편은 아내에 의한, 오로지 아내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남편을 얘기합니다. 또 케네디형의 남편은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아내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간다. 또 이 데카르트형의 남편은 나는 오직 아내만을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또 이 스피노자형의 남편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두 부류의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관계를 이루므로 하나의 삶을 이루어 갑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같은 것 하나로 다른 것 9개를 맞추어 가는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가 서로 맞추어 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내가 희생하기보다 배우자가 먼저 희생해 주기를 원합니다. 부부는 서로 안 맞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서로 간에 잘 맞다면 이상한 부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 맞지 않게 짝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했다면 서로 하나하나 양보하면서 맞추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한 몸인 남편과 아내에게 이겨서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관계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이 땅에서 서로 간의 부부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너와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라는 이 표정을 보이기보다 그동안 나와 같이 살아주어서 감사하다는 얼굴 표정으로 서로 간에 바라본다면 좋은 부부관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1차적인 행복은 먼저 가정 안에서 또 부부관계 안에서 먼저 행복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반복의 모든 우리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특별히 우리 부부들의 관계가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다음 세대들이 또 좋은 부부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